신명기서는 주전 1400년경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내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로 보내시는 그 단계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120세 때에 이제 40년 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복과 은총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부속 계명들을 다 주셨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전 40년 전을 회고시키게 하시면서 그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또 회고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가를 지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을 세우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법이야말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되고 그 법을 통치하는 그 통치 이념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무엇이 아니고 왕정국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왕정으로 이시조선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체계를 이루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확실히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5장의 내용은 4장 이하로부터 법을 주심에 있어서 이 법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5장이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살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살폈는데 오늘은 4장과 5장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바가 무엇이냐를 살피므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확인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령과 법규들과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규들과 법도, 규정들을 듣고 준행하라. 이제 규정들을 줄 거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아서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입니다. 살아서 들어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려고 이 규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40절에도 보시면 이 법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40절에 4장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법을 준수함으로 지킴으로 복을 받아 한없이 오래 살도록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오늘로 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복됨 가운데 한없이 오래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목적 자체가 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민인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밝히신 후에 법을 주실 때의 상황에 대해서 회고시키십니다. 40년 전 상황을 4장 10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 시내산이지요. 지금은 시나이 반도.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부속계명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산 아래로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산에 뭐가 붙었다?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산에, 시내산에, 온 산에 화염이 충천해가지고 어디까지 미쳤다? 충천하고 하늘의 가운데까지 미쳤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그 시내산 위로 화염이 우리 핵폭탄 터뜨리면 이렇게 화염이 막 구름하고 이제 화염이 이렇게 이는 것처럼 그렇게 오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함이 뭐냐면 다크네스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아주 짙은 어둠과 구름과 흑암은 아주 두꺼운 글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이 좀 침침하면 글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침침한, 그러니까 온 산이 불은 붙고 아주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인 그 구름이 온 산에 가득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느냐? 9절 말씀에 내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그리고 10절 거짓 마지막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저 그냥 잡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토록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감으로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연출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경외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조되는 바가 뭐냐?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그 어떤 이미지도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도 강조하시는 바는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이렇게 갔더니 어떤 집에 갔더니 배트맨 그 모양을 아주 뭐 집안 전체에 해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트맨 그 모양이 나오면, 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규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규어, 어떤 형태, 그러니까 사람 모양이든지 아니면 뭐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셨는가?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형태라는 겁니다. 존재 방식. 누군가 하나님의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도 강조되는 것입니다. 4장 전체에 걸쳐서. 그런데 당대의 애굽이나 가나안은 그 어떤 모양으로 생긴 것을 섬긴 것입니다. 애굽도 그랬고, 그래서 애굽도 뭐가 있느냐? 파리 모양의 신이 있는 겁니다. 파리 모양의 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베푸실 때 파리 재앙이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파리 재앙이냐? 그들이 파리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섬기는 겁니다. 파리도 섬기고 각다귀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재앙.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보이는 거는 다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원래 신을 섬기는 본래의 방식으로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애굽은 남녀의 이미지를 만들든지, 근데 남녀의 이미지로 만든 신들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리스에서 만들었죠. 제우스 신, 무슨 아폴로 신, 이래가지고 뭘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양을 섬기지요. 우리 양 집사님 말씀대로 관우를 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관우. 우리 삼국지에 관우 나오지 않습니까? 관우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니까 관우 그 피규어가 있더라고요. 사람보다 좀 더 한 2배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긴 창에다가 수염이 이렇게 까맣게 난 걸,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신앙관은 무엇을 놓고 섬기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녀의 이미지든지 동물이든지 새든지 땅에 기는 것인지 물고기든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거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을 또 사람들이 섬기려 했느냐? 천체를 섬기려고 했죠. 해, 달, 별. 그리고 천군, 천상의 세계를 섬긴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어떤 존재들, 가상의 존재들이지요. 그것들을 섬기려 했던 겁니다. 누가? 애굽이나 이제 들어갈 가나안에. 그래서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별들이라고 하는 건 뭐다? 4장 19절에 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 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 별들, 그리고 하늘 위의 군중, 호스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상의 세계를 섬긴다고 하는 그 어떤 존재들, 곧 너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그러면 해, 달, 별들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래요? 우리들 때문에 있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정해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얼랏해 주신 거래요. 그래, 너희들 이거, 우리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위가 여러 개 있으면 하나님이 아빠가 너는 이 가위 쓰고, 선생님이 너는 이 가위 쓰고 이거 분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별들은 뭐다? 해와 달과 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분정해 준 거래요.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 누군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별들을 왜 이렇게 지어내시는가? 그냥 한 300개만 지어내셔도 되는데 우리가 볼 때 그냥 300개 정도만 보여도 와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한번 보세요. 별이 몇 개나 보이시나? 저도 이렇게 세보면 300개 못 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십 개 정도 저기 몇 개 이렇게 나머지는 흐물흐물해서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제가 칼럼에 기술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에 가장 큰 별은 지구의 몇 배다? 1조 2천조 배래요. 1조 2천 배조 지구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썸네일을 보고 우리 예배당 이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1조 1경 그렇죠. 1경 2천조 배의 별 하나가. 그런데 우주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우주 속에서 그게 먼지에 불과하대요. 그런 별도.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그러시는데 뭘 인간이 여기서 예배당이 매각이 되니 안 되느니 가느니 마느니가 뭘 그렇게 마음 쓸 일인가.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풀도 좀 만지고 나무도 좀 보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녁에는 노을 지는 것도 좀 우리 성도님들이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뿐이지만 뭐 이게 되면 어떻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별을 보고 하게 됩니다. 날마다 뜨는 저 해, 날마다 뜨는 저 달, 변함없이 정확하게 일주도 틀리지 않고 자전하는 지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분정해 주신 그런 것들을 나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은 큰 거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뿐만 아닙니다. 권력도 왜 머리를 숙입니까? 권력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그 앞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가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근데 우리 용문사에 가면 용문사 바로 앞에 그 몇 년 됐다고 하는데 뭐 1000년이 넘었대나. 근데 그 은행나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전부 다 이렇게 거기 앞에 가면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왜? 크고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거기 앞에다가 그리고 어떤 뭘 만들어 놓은 게 작은 거 보셨습니까? 점점 크게 만들죠. 왜?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거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1경 2천조 개 지구가 들어가는 그 별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그 별을 점점 가령 갈 수 있다면 점점 다가오는 그 별을 크게 볼 때 어떤 위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너희를 위해서 준 것이다. 강조점이 뭡니까? 나를 보이는 것으로 제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4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낸 목적이 뭐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이 새 풀무가 깊이가 한 10피트 정도 된대요. 1피트가 한 30cm 정도 되니까 10피트니까 한 3m 정도 되겠죠. 용광로가 거기 이제 다 넣고 끓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 어떤 것이었던 겁니까? 용광로와 같이 그런 고통에 직면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쇠 풀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부터 너를 꺼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을 꺼낸 이유는 그들과 같이 신을, 그들의 방식으로 신을 섬기지 말라고 너희를 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4장 23절에 조각한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왜? 24절에 너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소멸하시는 불이다. 태우시는 불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에 대해서 질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겁니까? 무엇과 관계된 거죠? 하나님을 조각하는 것과 관계되어져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조각될 수 없는 신인데 조각을 해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는 것으로 만들면 나의 나됨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섬기는 이가 있다면은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다. 너희를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나를 그런 방식으로 섬기려 하는 자는 내가 소멸하는 불로 태우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좀 많이 살폈습니다. 근데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열정적인 사랑을 말한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보이시지 않음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걸 지키기 위한, 나는 보이지 않는 신이야, 볼 수 없는 신이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열정적인 사랑을 지니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집에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수님 뭐 누구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뭐 그걸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무슨 예수님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예수님 사진이 아니라 누구 사진이라고 그럽니까? 미국의 유명한 배우 사진이래요. 근데 여러분도 저도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한참 지나서 이제 그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추한 누구를 그렸는데 그 동일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뒤쪽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영화 배우인 거는 사실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집집마다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이렇게 기도하는 머리 긴 소녀가 하고 있어서 저 여자아이는 누군가 이랬더니 그게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였던 거죠. 사무엘이었던 거죠.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거였는데 어렸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떡하고 저 빵하고 저 수프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주 나이 드신 저 외국 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봤는데 그거 보면서 참 맛있겠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알고 보니까 가난해가지고 수프하고 이렇게 빵 하나밖에 없는데도 감사하고 있는 건데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잘 먹은 게 아시니까 이야 참 빵 맛있게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집에 있었죠. 근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여간에 건덕상 그렇게 선한 것일 수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뭐 십자가가 집에 있다고 뭐 이상하거나 뭐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걸 섬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무엇을 보는 거에 집중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이것을 그토록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 공간에 제한받을 수 없으신,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수 있으신 분, 하늘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 눈으로 볼 수 없으신 분,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신 분. 만약에 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존재는 여기에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 별들 저기 멀리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신 분인데 어디에 제한되어 계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크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까불다가 누가 죽었습니까? 나답과 아비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런 말씀을 좀 주고 계시는 와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이상한 불이라고, 스트레인지 파이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 불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시간에 야 제사해, 뭐 하지 뭐 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가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그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존엄 자체는 그 존엄이시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공포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이 명확히 밝히는 것은 우리가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존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반드시 멸절될 것이다. 4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했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전멸당했죠. 그리고 노예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잡혀가서 어떻게 될 거다? 30절에, 4장 30절에 5장을 향해서 갑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괴로움을 당하게 된 다음에나 돌아올 거래요. 가서 뭘 섬기게 될 거래요?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나 돌의 신들을,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잡혀가서. 근데 정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의 신을 섬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그런 신으로서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음성을 내시는 능력과 위엄의 신이 행하시는 바를 결코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 여부에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경 2,000개 조에 들어갈 별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러한 별들을 우리 위해서 지어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위엄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섬김의 방식을 금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온 겁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신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 것이다. 두 번째, 어떤 형태로서 나를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그 존엄의 내 이름을 함부로 논하지 말라. 네 번째, 내가 행했던 방식으로 너희들도 안식일에 안식하라. 오늘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주일을 킵하지요.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 뭐 왔다가 갔다 이게 아니고 내가 기분 내키면 오고 말고 이게 아니라 주일을 왜 준수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을 지켰죠. 왜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의 세상을 지으시고 일에 드는 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6일 밤에 6일까지 모든 걸 다 하시고 나서 7일째 밤이 다 지나고 나서 아침에 쉬셨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에 드는 날에 또 쉬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의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높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날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해서 안식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제는 안식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식일이 지켜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그 안식을 깨뜨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깨뜨린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실 분을 보내주시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 안식을 깨뜨린 죄의 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날이 언제냐? 주님의 부활로 확증한 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깨어졌던 안식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신 그 안식, 그것을 부활로 확증한 날을 하나님의 행한 방식을 높이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전성을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토요 주일 예배도 가능하다. 정말 안 되는 말씀입니다. 토요 주일,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주일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 주님의 날, 그러면 토요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면 목요 주님의 날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성경에 우리 성경 자체만으로 볼 때 주의를 지켜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은 주의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신약에는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이 말씀 보면서 신약에는 12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니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올렸습니다. 신약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시키면 있습니까? 누구 보셨습니까? 나를 섬기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섬기지 말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에. 없지요. 그러면 그거 다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신약 때에는. 그런 논리로 치면 교회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은 사도 요한의 제자와 같이 교제했던 초대 교부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 순교의 시기 때. 그런데 특이한 거는 오늘 5장 16절에 15절에 안식일 계명과 관계되어져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40년 전에 출애굽 시기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냐면 하나님이 행한 방식, 여섯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높이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면 40년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어떻게 하라.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 종, 너희 집안에 있는 동물들에게 내 이름으로 자유를 주라. 언제? 안식일 날. 이렇게 처음에 주실 때도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높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 다시금 회복해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바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높이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회복시킨 날,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날, 그걸 확증하신 날이 주일이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 후, 토요일 날 후 첫날 모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것이 주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냐?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높이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어떤 방식의 섬김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냐? 불과 그 화염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그 능력의 하나님이실 때 우리를 부활케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능력을 지니고 계시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죽은 몸이 다 썩어가지고서 무한공항에 뭐 이렇게 나중에 재수색하는데 정강이 뼈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뼈가 다시금 살아나가지고서
원래의 그 사람이 된다.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존재가? 그런데 별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 정말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모세 때부터 약 400년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큰 재난 가운데 시편 143편에서 큰 재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되살리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다시금 되살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그 이름, 주님이 선포하신, 밝히신 그 위엄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되살리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부패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도 다 느끼게 하시지요. 다 보게 하시지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희노애락에 동참케 하시지요.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부패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하시지요. 그런데 그 맛보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이 위엄으로 경유하는 이 얘기는 맛보게 하시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 이게 아니라 너희가 테이스트해라, 맛을 봐라. 이렇게 수박 겉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수박이래 하지 말고 잘라서 먹어보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내가 어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언제?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높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망령되이라고 하는 거죠. 헛되이, 그렇죠? in vain 그랬습니다. 헛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약속했으며,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한 두 가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자꾸만 잊어지려고 그러지. 잊지 말라는 거야.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을 이 일은 됐으니까 그냥 되고 그냥 랄랄로 다른 가지 말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한 채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누구에게도 그 능력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제 이제 그 교회 작은 차 하도 소리가 나가지고 제 아내가 들어오는 게 집에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그냥 계속 타고 다니는데 도저히 동네에 민망해서 저 목사님 차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갔더니 수리를 하는데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왜 그랬더니 바퀴가 빠질 뻔했어요. 여기 달리다가. 그래서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저 부속을. 근데 바퀴 제일 마지막에 크랭크에 붙어 있는 동그란 게 완전히 다 찌그러져 가지고서 이렇게 깨졌어요. 이게 그 집사님 말씀이냐면 이게 돌다가 바퀴 빠지는 차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고쳐주신 집사님이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큰형이 이제 사랑의 교회 부목사였으니까 이제 관계돼서 저보고 정말 중요한 걸 갈 때는 글로 가라. 가지고 이제 글로 갔는데, 그 집사님이 수년 전에 정말 겪어서는 안 될
것을 겪으신 거예요.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술 먹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쳐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속도를 90km인데 한 110km 정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치사가 돼가지고서 감옥을 다녀오신 거예요. 세상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뛰어들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수억을 또 이렇게 배상을 해야 돼서 원래 양재동에 계셨었는데 이제 화성까지, 왜냐면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남은 돈 가지고 장소를 구하려니까 마땅한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극한 고통을 겪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서 이게 뵈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갔었을 때는 그냥 완전히 뭐 진짜 협성대학교 옆쪽인데 그냥 시골 쪽 어디 같아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텅텅 비어 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냥 차들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용인 쪽으로 가게 됐대요. 이제 곧 상황이 선하게 돼서 참 그런 모습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우리 인생에 그때 당시에는 참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참 감옥에도 가게 되고 또 돈도 그렇게 큰 돈을 손에 보았지만 또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당시는 얼마나 참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그 차들이 다 서울에서 오더라고요. 워낙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차들이 다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참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되살리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불편하고 그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첫 단추가 뭐냐?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능력의 주다. 이것에 대한 온 산이 화염으로 가득하고 구름으로 가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신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의 주를 우리가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사막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주를 의지하고 주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실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을 신앙하며 그분 앞에서 행하는 이들로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높이며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바대로 세상에서 우리도 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